있는데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 혹은 여러분 그 정체성을 알려주죠. 그 이름이 어떤 의미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의미가 적절치 않으면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혹은 여러분 가게를 새로 오픈할 때 어떤 이름을 지을지를 굉장히 고심하죠.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가게를 하나 내셨어요. 액세서리 가게인데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진짜 한 달을 고민했잖아요. 왜냐면 이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액세서리 얘가 어울리는 거. 그래서 제가 지어드린 이름이 비비드예요. 비비드. 그 뭐냐면 그냥 영어 사전 막 뒤졌어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비비드 뜻이 뭐 활기찬, 생기발랄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액세서리하고 딱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여러분들 규현입니다. 한문으로 보면 별규자에 어질 현자예요. 그 부모님 마음 생각에는 반짝반짝 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는 제가 이름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애써서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뭐냐면 제 소망은 있지만 별규의 어지런, 물론 여러분 이름대로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뭐 몇 명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여러분 또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프레즈노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프레즈노가 스페인어예요. 그래서 뭐냐면 애쉬트리라는 이름이 여러분들 영어로는 애쉬트리고 한국말로 하면 풀무나무? 좀 뭐 나무 모양을 잘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봤어요. 제가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레즈노라는 이름이 뭐냐면 그 나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스페인 군대가 저기 남쪽에서부터 쭉 멕시코부터 여러분들 쭉 북상을 하거든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다 보면 엘카미노 리얼이라는 길 이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왕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페인 군대가 갈 때 선교 미셔너리들이 같이 올라갔어요. 그 미셔너리들이 가면 군대도 같이 그걸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쭉 올라오면서 이 프레즈노를 지나갈 때 여기 산 호아킹 리버라는 그 강이 있잖아요. 그 강 옆에 아마 이 애쉬트리, 그러니까 이 풀무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프레즈노. 몰랐었죠? 뭔가 배워가는 건 좋은 거예요. 저도 이것 때문에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의미도 담겨 있고 희망도 담겨 있고, 그런데 또는 여러분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정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것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고? 길갈이라고 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요단강 서편에서 동편으로 건너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요단강 서편과 요단강 동편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 요단강이 있으면요, 요단강 동편은 여러분들 요르단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또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와야, 그 요단강을 건너와야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침내 이스라엘이 40년을 방향한 다음에 그렇게 소망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온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렇죠? 별로 감격스럽지 않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을 막 돌다가 드디어 여러분들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방황하다가 광야를 돌다가 이제는 들어온 거예요. 앞선 본문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징병받을 수 있었던 나이에 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징병을 받을 나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 여러분들 징병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위에 있는 나이는 벌써 그분들도 다 여러분들 죽었어요. 근데 징병을 받을 나이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최소한 잡아보면 뭐 13살, 14살부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여러분들 칼을 들 수 있다 생각하면 그 제너레이션이 다 죽고 그 다음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이, 다음 세대들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 짧은 본문인데도 읽다가 여기서 계속
머뭇머뭇했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을 굳이 출애굽까지 시켜놓으시고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하면 어떤 인물이에요? 성경에 아주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갑자기 나타난 모세.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모세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한테 이 모세의 이 영역은, 이 위치는 굉장히 여러분들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첫 번째 제너레이션들이 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고 젊은 다른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 그 광야를 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자리에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이제 없애버렸다. 광야의 40년은 여러분들 이미 출애굽한 지 4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뭐예요? 이스라엘한테는 이 애굽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들 그들에게는 아직도 큰 부담과 어려움이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내 요단 서편에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한테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여기 이름을 뭐라고 바꿔라? 길갈이라고 바꿔라.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 자리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이제 마침내 없애주셨다고 하면서 그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난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그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 아니에요. 근데 뭘 먹고 살 수 있어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소출을 먹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더 이상 만나가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만나의 의미는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버티게 해준 양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생명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그리고 땅에 소출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정착을 했다는 의미예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고 이제는 그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한 삶의 자리인 그 자리에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더 이상 뭐예요?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정착해서 소출하는 것 가지고 이제는 먹고 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지역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하도록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끊어주셨다고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후대에도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길갈만 가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하셨다? 끊어내 주셨다. 오늘 본문의 평양 본문은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시작된 삶의 여정을 알리는 바울의 선언은 뭐냐면 옛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뭐예요? 새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여러분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기억에 남는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학교에 갈 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처음 결혼할 때 여러분 그때 기억나시죠? 처음 직장 가졌을 때 기억날 겁니다.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도 기억났을 겁니다. 그때 기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겠어요? 그 기억 설레기도 하고, 어떤 분들한테 여러분들 설레는 기억만 있는 게 아니겠죠. 가슴 벅차기도 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상처가 드러나기도 하고, 여러분 그 여러 가지 처음에 누구나 새로 시작할 때 그 기억, 여러분 삶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은 이처럼 새로운 감정과 마음을 막 창조해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들 미국에 오셨을 때 그때 그 기억,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여러분들 그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독교는요 기억의 종교입니다.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기억해내기 위한 행위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라는 거냐면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도 여러분들 뭐냐면 기억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노력이에요. 어떤 기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냐면, 성찬식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만찬을 제자들과 누렸던 시간을 재현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제자들과 했던 시간을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하는 거예요. 리멤버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는 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그냥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뭘 기억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이 노력은 여러분들 수천 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고백을 우리들의 삶에서 경험하며 기억해내기 위해서 부르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듣다 보면 여러분들 그 음률 말고요, 가사를 한번 머릿속에, 마음속에 한번 새겨보세요. 찬송가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만져줄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오래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지어낸 그 가사가 지금의 나의 고백하고 일치하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 먼저 믿음의 선배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경험을 지금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기억해내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 여러분들 교회의 기억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데 있다면 그건 우리의 기억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난처하다면 우리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름을 잘못 지어낸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이 다르겠죠. 왜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린 거냐 하면, 길갈, 곧 하나님이 그곳에 이름을 바꾼 사건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인데,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이름이 바뀌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도 주님을 뜨겁게 만났어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때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었어요. 뭘로요? 그리스도인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라면, 여러분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언제 나오셨습니까? 그때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새롭게 생겼는데 뭐냐면, 그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시작한 후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이름이 새겨졌는데, 그게 뭐냐면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이 새겨졌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름이 주어집니다. 욕심쟁이, 이기쟁이, 선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성실한 사람, 신뢰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등 많은 이름들이 주어져요. 물어보나 마나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름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좋은 이름들이 새겨졌으면 좋겠죠. 아주 의미 있는 이름들이 새겨졌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름이 바뀌는 것은 그냥 이름에 맞는 그냥 모양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삶도 주어지고 방향도 주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나 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다운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된 것은 그냥 이 교회에 출석한 게 아니라 이 교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뭐예요? 그 교인으로서의 어떤 것? 삶의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길갈이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남는 행위가 주어지는데 뭐냐면 40년 이상 받아먹은 만나가 그치고 새롭게 시작한 땅에서의 난 소출을 먹게 됩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는 순간 익숙했던 것들, 너무나 친숙했던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선택해서 이 프레즈노 아닌 연합감리교로 왔다면 연합감리교 안에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모양대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는 것으로 그냥 이름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마음에 들면 그 이름에 맞는 행위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프레즈노 아닌 연합감리교 교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다면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이 해야 할 삶의 방향이에요. 계속해서 만나를 그리워하고 지난 삶을 그리워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새롭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뭐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내 삶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그 삶은 없어요. 새로운 삶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새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안에서 피조물입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한 사람 비즈니스가 뭐냐면 노예장사예요. 노예장사. 20살 때 벌써 여러분들 그 노예 상선의 주인이 됐고 그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 20살 때부터 그 일을 했으니까 얼마나 악착같이 노예들을 갖다가 팔고 그것을 이윤을 남기려고 노력했겠어요. 항해를 하다가 어느 날 1748년 5월 10일 날 이 사람이 굉장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풍랑을 만났습니다.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일은 뭐냐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랬더니 이 풍랑이 그쳐버렸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몇 년이 지난 후에 노예 선장을 그만두고 목사가 되다가 또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아주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산 거죠. 짝같이 노예를 팔아갖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냥 정말로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고 뭐예요?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뜯어 말렸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이후에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가사를 지은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에요. 여러분 노예 선장 존 뉴턴은 목사 존 뉴턴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었는데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냐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직분의 이름도 줍니다. 각자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는데 그 주어진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어떻게 기억에 남게 되는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것도 연합감리교의 성도가 되었으니까 우리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감리교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마땅히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뜻하시는 일들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다하는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